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최후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시고 확증해 주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직설적인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바로 찔러서 말씀해 주는 직설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봉독한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의 직설적인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심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 역사가 다 끝나시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8절은 거의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28절은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담력을 주는 확증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확증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재회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피차간에 수근거리고 질문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깨닫지를 못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하등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별한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다시금 재회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무덤에 장례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부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부활만 가리키고 있다면 그 당시의 제자들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만나 배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보리라고 한 이 말씀은 한 서너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뜻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기는 했지만 그 부활의 영체는 너무나 신비하여서 금세 보이지 아니하다가 또 보였다가 문을 닫고 있는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또 금세 사라졌어.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뭔지 희미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그 다음에 떡을 떼어줄 때에 확실히 주님을 인식했어요.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쁘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보았다고 증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닌 성도는 어떻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적으로 오랜 간격이 있습니다. 한 2000년의 간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임재를 느낍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박사가 마지막까지 어려운 선교 사업을 잘 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의 말년에 그를 만나서 묻기를 당신의 선교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항상 같이 있으마 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믿고 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간적으로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심을 인식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옛날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미래의 성도나 시간의 모든 간격을 넘어서 전부 다 같이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시간적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내신 바 되셔서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그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시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만 이틀이 되지 않아요. 48시간이 못 된다고 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새벽까지니까 만 이틀이 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주님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여튼 잠깐 동안 주와 더불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40일간 주님을 만나 보게 되었고 그 후에 50일 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와 더불어 같이 살게 되고 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원히 주와 더불어 같이 현실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지 못하는 시간은 짧고 보는 시간은 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과 멸망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싶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보지 못하는 시간은 짧고 보는 시간은 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시간은 길고 보는 시간은 짧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도 적어도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 우주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영원히 있는 것인가 내세가 있는 것인가 하고 한두 번은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의 고비를 넘어서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그 고비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시간은 아마 하나님이 있는 시간이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짧았어요. 오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잠시 생각하다가 빨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의 생활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이별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있던 멸망받은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달려있었어요. 주와 더불어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좌편이고 예수님은 그의 우편에 계신 것이 되겠는데 그는 대단히 불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다 살려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친구가 그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멸망받은 강도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오만한 아주 불선한 말을 던졌습니다. 주님께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짧았고 예수님 없는 시간은 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바로하지 못하면서도 얼마 동안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주와 더불어 같이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강도 모양으로 철저하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같이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없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그 시간은 짧았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하는 그 시간은 대단히 길고 영원한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시간은 짧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은 영원히 긴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증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아무 비유 없이 바로 실질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왔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은 제자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령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내용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삼위는 일체니까 분리되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영영 아버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따로 있고 아버지를 모르시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계시는 그 시간에도 사실 아버지와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머리 위에 성령께서 계시고 물 위에 성자께서 계시고 성삼위가 함께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삼위는 엄격히 분리를 못합니다. 언제나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셈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금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히 있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가 계셨습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긴지는 우리가 측정하지를 못합니다. 길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이니까 창조 이후의 인간 세계에서나 길다 짧다 하는 말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을 잴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금 승천에 올라가셔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영원의 세계에서 오셨고 세상에서 구원의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을 끝내시고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겠습니까? 대단히 직설적이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직설적으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사실을 우리 앞에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에 대한 최후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제자들이 앞으로 큰 환난을 받을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의 큰 환난을 만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였고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의미에서 승리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가리켜 승리의 입성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서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개념이 달라요. 빅토르 위고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대문학가가 말하기를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가 무엇이냐?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투쟁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살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저 애쓰고 싸우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 단체가 더 잘 살고 나 개인이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싸워서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내일의 문제입니다. 싸움 뒤에 미래의 문제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든 날에 언제든지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위고는 위대한 말을 하긴 했지만 모든 날의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한 거기에서 그 말이 실패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날의 결론은 죽음이라면, 모든 날의 결론이 죽음이라면,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겨야, 죽음을 극복해야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설령 내가 오늘의 싸움에 져서 내일에 내가 패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에서 내가 승리자가 된다면 모든 일에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오늘의 작은 문제에서 이겼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서 져버리고 말 것 같으면 그 이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어요. 당신 자신만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야. 당신 자신을 통해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군마를 타고 병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성 안에 들어가셨어요. 자, 승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의 승자라는 것은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의 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아가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외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응청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김의 마지막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만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고 진정한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긴 이 길을 너희 곁에 두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더불어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미시안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잡아 처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죽은 시체가 전부 웃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웃음을 띠고 웃는 얼굴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겁을 집어먹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을 분명히 죽여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웃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서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성도들의 육체를 죽였지만 육적으로는 이겼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네로 황제에게 패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황제를 능가했다고 봅니다. 과연 그 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네로 황제는 자기의 궁에 불을 놓고는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전역의 복음은 왕성해지고 로마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화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도들이 이겼고 복음이 이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이런 확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최후적인 확증의 말씀인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직설적인 말씀인데 질설적인 말씀을 직설로 받지 아니하고 괜히 우회해서 받기 때문에 그 말뜻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무 의심이 없어. 또 모르는 것도 없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공연히 성경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변경하지 말고 조금 더 왜곡하지 말고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강조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확증도 우리에게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주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우리는 잠시 동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뵙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히 주를 보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같이 있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영원의 세계에서 이 현세에 오셨고 현세에 오실 때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사업을 완성하셨고 그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영원의 세계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세계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을 여기에서 확고하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보장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확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굳건한 믿음 속에 영원한 주의 생명과 소망을 내 것으로 삼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